10월 20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0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권사, 이주영 집사, 임규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병예권사, 초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명원 집사, 최난순 병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복음을 통해 안정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학약품으로 물을 오염시키는 일을 자제하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한번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또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한 새벽 아침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목요일 전도 특공대 모임 있는 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소망구역 어르신들이 오늘 반짝 야유회에 가십니다. 우리 소망구역 어르신들 한 오늘 12~13명 정도 그렇게 함께 잠깐 단풍이 문을 들러가는 이 경치를 좀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좀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구역 어르신들이 요즘에 참 몸들이 많이 아프셔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가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존중되어야 하나 삼켜지면 안 되는 것, 바로 사람의 감정.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삼켜지면 안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감정은 고귀하게 존중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극한 슬픔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극도의 기쁨 또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도 마냥 좋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슬프다는 이유로 한없이 슬퍼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그 감정을 갖게 하는 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숱하게
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감정, 내가 겪고 있는 그 감정에만 함몰되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감정은 일단 극도의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슬픔이 되었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유로 백성들조차도 슬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다윗을 분명히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슬픔은 다윗 한 개인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의 슬픔, 이 왕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백성들의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반역, 쿠데타로 인한 싸움,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날인데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이야기하기보다 왕의 슬픔 때문에 슬픔이 나라의 분위기를 사로잡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즐거움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마치 승리한 것이 부끄러움의 마음이 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부끄러워 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각각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백성들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했고 그 결과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왕에게 있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이 슬픔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는커녕 마치 무슨 죄인이 된 듯하게 부끄러워서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자, 백성들이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다윗 자신의 감정에 더 함몰되어 가고 맙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의 슬픔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큰 슬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픔이고 고통이죠.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의 감정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 기쁨을 나눠야 할 시간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뭔가 잘못을 한 것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곧바로 다윗 왕에게 가서 직언을 합니다. 5, 6,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게 요압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이 말은 분명히 요압, 신하로서 왕에게 해야 할 직언입니다. 이런 직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압이 하는 이런 직언, 그 직언의 강도가 지금 너무 세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요압의 이 직언은 너무 과한 직언입니다. 왜? 요압이기 때문에. 왜요?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다윗 왕은 가능하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 자신의 감정 그대로, 분한 마음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않고 무참하게 압살롬을 자기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용기 있는 직언, 용기 있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때에 맞는 조언, 그런 조언만이 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압의 이런 직언은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요? 네, 다윗의 마음 돌려놓았습니다. 다윗이 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성문에 앉게 됩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다윗 왕 자신의 근황을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다윗이 다시 성문에 앉습니다. 다시 감정을 추스린 다윗을 본 백성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 왕 앞으로 나옵니다.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그런데 이때 다시 다윗 왕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들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슬퍼하고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에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대목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도망 안 갔어요, 그때는. 다시 말하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에게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모든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도망 안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회가 남아있구나. 아직. 무슨 기회? 다시 왕을 향해 칼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다가 왕이 감정을 딱 추스리고 나니까 그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보여지십니까? 네, 보여지셔야 돼요. 바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감정은 고귀하게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분명히 고귀하게 존중되어야 됩니다. 슬픈 일이 다가왔습니다. 슬프죠? 왜 안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구나. 왜? 내가 가야 할 길도 가야 되니까. 자, 근데 다윗이 감정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으니까 다윗을 향해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털어버리고 성문에 그러자 이들이 도망갑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노예되지 마시고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아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자아에게 말을 거는 내용이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세 번째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거 구분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설명해 지금 드릴 수 있지만 이거 어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 되었든 어떤 생각이 되었든 내가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감정의 노예로 되고 그 감정의 노예를 빌미 삼아서 숨어있던 이 적군들이 기회를 치고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실 믿음은요, 자기가 자기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뭐냐? 누가 믿음 안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느냐? 누가 믿음 안에서 여전히 미래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가 자기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신명자 집사님과 연락을 좀 주고받았어요. 신명자 집사님이 참 암으로 치료받고 고통받고 또 눈 백내장 수술까지 했는데 이거 암 때문에 백내장 수술할 때 마취도 못하고 생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요즘에 참 심 집사님이 힘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제 그 아들 태주가 직장에서 표창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일 받습니다. 내일. 근데 신 집사님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집사님은 제가 신 집사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내 상황은, 그러니까 신 집사님 상황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집사님 자신이 자기 자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자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느냐? 명자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아에게 말을 걸어주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을 걸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 자아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 고귀하게 존중받아야 될 감정이지요. 그러나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 믿음 오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지금 이 슬픔의 상황이잖아. 그러니 백성들이 다 슬퍼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날인데 오히려 승리한 것을 부끄러워서 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대목 더, 한 꼭지 짚고 갑시다. 요압을 조금 더 보십시다. 요압,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직언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요압은 다윗을 정말 존중하는 동역자로 여기고 있을까? 아니다라고 결론 맺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동역자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이 한 꼭지 우리 잡아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신앙생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출발점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사실은 나의 의로움을 만드는 생활이 되고 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할수록 그 모든 열심이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 의의를 만드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100%. 요압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왕에게 의의를 요구만 합니다. 당신 왕으로서 그따위로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본문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압은 자기 의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의의로 살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신앙생활을 누가 감사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느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잘 돼도 겸손할 수 있고, 잘 되지 못해도 감정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으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슬픔에 빠지면 그것이 전부인 듯 다가와서 아직 인생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정에 삼키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용기 있는 조언이 필요하지만 겸손한 조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이 모든 상황,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다 보시면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감정에 분명히 우리가 충실해야 하지만 그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찬양하라.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발걸음 걸음마다 온갖 희노애락이 가득 채워지는 곳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슬프다가도 기쁘고 기쁘다가도 슬프고 갖가지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분명히 그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전도특공대 대원들 모입니다. 소망구역 어르신들 반짝 야유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라. 오늘도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각 구역마다 지난주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구역 모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부구역장에게 권능을 주시고 구역원들에게 협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